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그동안 제가 윤회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강의를 하고 그것이 불교 교리와 엮여서 어떻게 우리가 업과 윤회를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와 윤회를 결합해서 만약 윤회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무아윤회가 옳은 거다. 중도 이치에서 볼 때. 그래서 무아윤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식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범부는 있는 것을 없다고 보고 없는 것을 있다고 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계소입상이라 해서. 그 다음에 서양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사람이 속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인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제 생각에는 윤회와 무아윤회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우선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제 무아윤회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 윤회에 대한 의심도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믿지 않겠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이런 말 남겼거든요. 합리주의와 독단주의는 우리 시대의 질병이다. 그것들은 해답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사실 많은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것들은 지금 우리의 시야가 좁은 탓에 불가능하다고 제외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시간 및 건강한 개념은 근사치 타당성밖에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대부분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너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칼 융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와 지금 무아윤회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바깥의 어떤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을 칼 융이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물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물 안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넓은 바다를 찾아서 나설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윤회에 대한 그릇된 견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회에 대해서는 그럴듯하긴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릇된 견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뇌신경과학적 고찰입니다. 두뇌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검토해 보면은 윤회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이유로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논법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13강에서 설명한 바 같이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로서 논점을 진실로 가정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내가 흰 까마귀를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학자들은 전부 다 까마귀를 검다고 믿었는데 흰 까마귀를 봤다 그러면 흰 까마귀가 없다는 것을 반박하려면 누군가가 까만 까마귀에다가 흰 뺑기칠을 해가지고 그 흰 까마귀가 나온 것이니까 흰 까마귀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맞는 거죠. 또는 저 사람이 눈이 나쁘거나 뭔가 정신적인 착란이 있어서 그냥 멀쩡한 까마귀를 희다고 착각한 거다. 그것도 흰 까마귀 없다는 반박의 증거로서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까마귀라는 건 모두가 검게 말해야 되는데 흰 까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이다. 그런다 그러면 그건 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경과학자들이 윤회 전생의 사례를 가리켜서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거나 속임수라거나 해서 반박한다면 그거는 정당한 반박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두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를 기억하는 게 있을 수 없느냐 하는 말은 마치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윤회라는 건 본래 없게 말했는데 윤회가 있다니까 틀린 거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죠.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논리학에서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두뇌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일을 기억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한번 이러한 어떤 것이 옳다는 도구마에 빠지면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폴 에드워즈 책 리인카네이션에서 바로 이 논점을 진실로 가정하는 오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스의 비판서로서 이 폴 에드워즈 책이 유명하다는 것은 많은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두뇌 상태가 바로 마음 상태라는 도구마에 갇혀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 그들의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어떤 믿음이나 과학적 믿음이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면은 주류 신경과학계 학자들이 현대성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비판하려면 수십된 윤회 전생 사례가 속임수라거나 착각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야지만 정당한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가 도구마가 되면 마음은 닫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재밌는 예를 우리가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갈릴레오 시대에 갈릴레오가 달에 분해구가 있다고 말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직접 당신 눈으로 만원경을 보라고 하자 그 사람들이 한사코 만원경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렌즈에 얼룩이 있어서 그것이 분화구처럼 보이는 것이 뻔하니까 뭐 봐서 뭐하냐 그러면서 안 보면서 갈릴레오는 분화구가 없는데 분화구가 있다고 착각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제 양자역학이 위력을 발휘하긴 했지만은 양자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방정식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조차도 보어나 하이젠버그와 같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물론 대표적인 사람은 아인슈타인입니다만은, 그래서 양자역학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지금은 양자역학이 그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자역학의 관점에 비판적이던 학자들이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고 이래서 이 양자역학이 옳구나 하고 승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사람이 갖는 편견과 아집은 이 정도입니다. 우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는 뇌신경과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고찰해서 무아윤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럽니다. 무아라면은 누구라는 것이 없는데 누가 다음 생에 세상을 이어간다는 것인가? 그게 말이 되는가? 이런 말이죠. 이 말을 검토해 보면은 세상 사물을 존재 중심으로 볼 때는 옳은 말입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 세상은 존재 중심으로 생각하면 기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사건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거나 번개가 친다고 할 때 비나 번개라는 존재자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사건이 있을 뿐입니다. 물리학자 카를 로베리가 말한 대로 가족도 사물이 아니라 관계와 사건, 느낌의 총체입니다. 똑같이 물리학자 카를 로베리가 물은 것인데, 그럼 인간은 어떨까? 인간도 당연히 어떤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 걸린 구름처럼 음식, 정보 및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복잡한 프로세스일 뿐입니다. 어떤 존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아윤회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아윤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강의인 19강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윤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생의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면 과거 어떤 사람이 저지른 일로 인해 내가 복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됩니다. 윤회가 사실을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기억이 없으니까요, 장차 복을 받든 고통을 받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 말입니다. 아마 윤회의 비판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윤회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적입니다. 윤회가 사실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억이 없다면 윤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생에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뭘 자순을 저지르는데 그거에 인해서 내가 오늘날 어떤 화를 당한다거나 내가 금생에 뭘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기억도 못하는, 나랑 연관도 없는 미래의 누군가가 잘된들, 그게 윤회가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윤회와 기억의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상 속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불교 수행자들이 명상 속에서 전생을 체험하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부처님의 신통력을 위해서 전생을 보는 천안통이나 숙명통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명상 속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발적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바로 그 이안 스티븐슨이 그 전생 사례에서 수집한 것이요. 어린 아이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두 가지는 과학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밝혀지더라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체험도 없고 기억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없다면 윤회가 사실이든 아니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도 비록 전생이 아니더라도 4, 5세계를 체험하고 과거를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임사체험의 경우인데, 임사체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집된 사례를 보면 임사체험들은 거의 모든 4, 5세계를 체험하고 자신이 이 생에서 살면서 겪었던 과거 일들은 주마등같이 순식간에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난 3강, 4강에서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퀴블로스 같은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4, 5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임사체험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티베트 사자에서를 보면은 우리가 죽은 직후에 재탄생할 그 사이에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바르도 의식이라는데, 그 바르도 의식에서는 자기가 그 전생이라든가 자기 현재 상태를 다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임사체험에서 우리가 보면은 꼭 염라당의 업경대를 연상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염라당의 업경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옛날 얘기에 사람이 죽어서 염라당 앞에 가면은 업경대라는 거울을 보면은 그 거울에서부터 과거에 내가 한 일이 다 나타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우화가이긴 하지만 그게 우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칼 융이 임사체험으로 얘기했습니다. 제 4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칼 융은 1944년 골절상을 입고 심장마비가 왔을 때 임사체험을 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어디에 나오냐면 메모리 드림 리프렉션이라고 해서 칼 융이 쓴 책인데, 이 책의 291페이지에 나오는 걸 그대로 제가 번역해 썼습니다. 칼 융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지금껏 경험하거나 했던 모든 것, 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니고 다닌 것 같았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그 모든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내 역사로 구성되었다고 확실하게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나다. 나는 일어난 모든 집합체다. 다시 말해서 내 과거 역사가 영화 필름을 틀어놓은 것처럼 쭉 주마등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나라는 건 누구냐면 그 영화 스토리 전체가 바로 나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물을 실체론적으로 보고 이분법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도구마일 뿐입니다. 제16강에서 물리학자 스몰린과 로벨리가 말한 대로 세상은 어떤 존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졌다고 볼 때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변해가는 과정만 있을 뿐 어떤 불변의 존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 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실체론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으로서 없는 것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물을 실체론적으로 보는 한 무아윤회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무엇을 자아라고 하는지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상의 일체의 것에 실체가 없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부처님도 법구경에서 나의 주인은 나라고 하며 부처님이 열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승단의 장로 찬나도 일체 실체가 없고 공적하다면, 다시 말해서 건질 것이 없다면 그 중에 내가 어떤 내가 있어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없다는데 누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건 자바암경 10권의 262번째 경인 천타경에 나오기도 하고 쌍유타 니까야 22번째 품 찬나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쌍유타 니까야 22번째 품 삼켜버림의 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행성들이여,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하는 자들은 모두 취착의 대상이 되는 오천을 기억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는 이 부처님 설법입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변의 실체인 아트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정보가 드나드는, 그러니까 변해가는 거죠. 계속해서 드나드는 과정에 불과한 오천을 나라고 그런 것이다. 바로 칼융이 말한 전생의 어떤 지난 생에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을 기억하는 것이냐, 부처님이 말한 오천은 같은 겁니다. 과정이죠. 쭉 변해가는 과정. 칼융이 경험한 것도 그 변해가는 과정이고, 결국은 오천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나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며 태수에서의 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변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어떤 과정이 있어서 전체 역사를 우리가 자아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태세우스의 배라는 건데, 태세우스의 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세우스의 배는 서양 철학에서 논하던 것인데, 우선 태세우스는 스파르타가 특히 크게 띄운 헤라클레스와 마찬가지로 아테네에 의해서 크게 띄워진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자기들의 영웅으로서 헤라클레스를 아주 영웅 중의 영웅으로 받들었다면, 아테네는 태세우스의 말로 영웅 중의 영웅이라고 띄워온 것으로서 아테네 시조로서 추앙을 받습니다. 근데 이 태세우스가 아버지를 찾으려 떨어져 있다가 아버지를 찾으러 아테네에 왔을 때, 아테네는 굉장히 약소국이었습니다. 약소국이어서 아테네는 매년 크레테 섬으로 남녀 9명씩을 이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남녀 9명은 그 크레타 왕이 기르는 미노타우스라는 괴물에게 산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테세우스는 붕괴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자진해서 그 제물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레타로 갔습니다. 가서 테세우는 그 미로를 통해서 지하 동굴에 갇혀 있는 괴물 미노타우스를 찾아가서 싸워서 이기고 제물로 된 괴물이 모기가 될 뻔했던 아테네의 소년들을 데리고 아테네로 돌아왔다는 그래서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화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테네의 사람들은 이 테세우스가 문제를 해결하고 아테네로 돌아오자 아테네인들은 그 테세우스의 배를 계속 보수해서 데메트리오스 팔레우스 시대까지 이 배를 유지했는데 대강 800년 동안 이 테세우스의 배를
아테네가 유지했답니다. 800년 동안 유지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수해야겠죠. 널판자가 썩으면 갈아 끼우고, 도시 상하면 새소로 갈아 끼우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부시된 헌 널판지를 뜯어내고 튼튼한 새 목재를 덧대어 붙이기를 거듭하니까 학자들이 이런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철학자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것들에 대한 논리적 질문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가 됐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배가 계속해서 태소에서의 배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배가 그건 태소에서의 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 문제를 제가 바꿨습니다. 테세우스의 배는 보물을 찾으러 항해를 떠납니다. 끝없는 항해 중에 배의 널판지는 새로운 곳으로 교체되고 선원들 중에는 죽는 사람도 있어서 새로운 항구에 들릴 때마다 널판지는 새로 그런 거 바꾸고, 그 다음에 선원들은 새로운 선원을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세우스 배가 800년 동안 아테네 사람들이 유지보수했다니까 800년 동안 항해하다 보니까 처음 출발 당시의 널판자와 선원들은 다 없어지고 모두 새로운 널판지와 선원들로 교체됐습니다. 단 한 가지는 있었어요. 뭐냐면 계속해서 선원들이 바뀌더라도 항해할 때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보물을 찾겠다는 이 배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물음을 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 후의 배도 테세우스의 배인가? 답하기가 만만치 않은지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 답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테세우스의 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동일성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동일성이란 건 뭔가? 사람이 의미를 붙이기 나름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무아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우선 테세우스의 배를 우리 몸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 90%는 미생물의 것입니다. 사람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수는 우리 몸 세포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세포의 90%를 차지하는 장내 미생물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죽어가 있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무슨 문제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을 주기로 우리 몸의 세포는 대부분 새 곳으로 바뀐다고 알려져 있고, 적어도 7년이면 다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또는 7년 후의 나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테세우스 배하고 똑같은 물음이죠. 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우리 몸의 세포들만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몸과 함께 살고 있는 미생물까지 포함시키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여기서 그럼 동일성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먼저 이 인식론을 대표적인 철학자인 존 로크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로크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 사상가라서 인식론과 정치 철학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인데, 의식의 연속성을 통해서 자아를 정의하려고 한 최초 철학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을 통해서 뭐 사람의 몸이 변했든 많았든 의식은 그 연속성에 의해서 그 인과관계가 맺어지면 그건 자아라갈 수 있다 해서, 만일 내가 100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으면 1000년 전에 그 사람이랑 나나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존 로크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영국의 거지인 사람이 자기는 1000년 전에 영국을 정벌한 덴마크 유리왕 카누트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면, 이 거지는 1000년 전의 카누트가 지금 영국이 되는 것이다. 이게 존 로크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서양 책에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양 철학자들은 존 로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동일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서 동일해야지만 같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1000년 전에 그 사람과 지금이 같다 그러면 이 동일성의 원리를 만족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성의 원리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이런 겁니다.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동일성의 원리라는 것은 여기 제가 T1이라고 썼는데 그냥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게 1000년 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000년 전의 일을 T1이라고 볼 때 그때 어떤 P1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1000년 전 상계. 일을 붙이면 다 1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T는 1000년 전의 시간이고 P는 person이니까 1000년 전 사람이 어떤 X라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P와는 뭐 자기가 경험한 사건이니까 1000년 전 이런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T2가 됐거든요. 2는 전부 다 1000년 후라고 합시다. 처음에 사건이 일어난 후 T2가 되었고 그때 최초의 사건이 일어났던 때서부터 1000년이 지난 T2라는 시간에 P2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사건 X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P2와 P1은 같은 사람인가 할 때 존 로크는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의식의 연속성 때문에 기억을 하니까. 근데 서양 철학에서는 동일성 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양 철학자의 견해는 P1과 P2가 동일일 때, 같은 사람일 때 T2 시점에서 T1에 이런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T1에 이런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으로서 P1과 P2는 동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서양 철학자 중에는 동일성의 원리를 통해서 윤회의 가능성을 검토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13강에서 이안 스티븐스의 전생 사례 수집 연구를 비판하는 사람 중 대표적인 인물로 철학자 폴 에드워드를 꼽았는데 에드워드가 편찬한 철학 백과사전에서 자아 동일성의 문제를 담당해서 집필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캐나다 엘버타주 캘거리 대학의 철학과 교수 트랜스 페넬림입니다. 이 페넬림 교수는 자아 동일성에 관한 연구로서 아주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이죠. 이름이 잘 알려졌으니까 폴 에드워드가 이 사람을 한테 그 철학 백과사전에서 자아 동일성의 문제를 담당해서 집필하라고 부탁을 했죠. 자, 이 사람이 4, 5세기의 철학적 분석이라는 책에서 윤회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잘 읽어보면 이 4, 5세기의 분석에 의하면 윤회는 논리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요. 윤회가 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지만 전생 사례는 과학적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동일성의 원리에 의해서 전생에 뭐라고 존재했다는 그 사람과 그걸 기억하는 어린애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그걸 증명하지 않는다면 기억한다는 것만 갖고는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페넬림 교수가 그 4, 5세기의 철학적 분석에서 윤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체에서 말하는 동일성 원리는 바로 실체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실체론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까, 아트만처럼 변하지 않으니까 1000년 전의 그나, 500년 전의 그나, 오늘의 그나 똑같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같다는 걸 뭘 보고서 같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불변의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 신분증? 기억? 뭘로 보더라도 동일성의 원리에서 같은 걸 증명할 수 없어요. 이 핸드폰이 이게 누워있는 거나 이게 서 있는 것 하면 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하는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차원에서 움직이는 개미가 볼 때 이 누워있는 핸드폰과 이렇게 서 있는 핸드폰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왜냐면 다르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연필의 경우라면 연필심을 아래로 한 연필과 연필심이 위로 한 연필을 우리는 같다고 합니다. 우리 3차원에서 보는 자는 개미는 다르다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같다고 한다면 그 같다고 하는 근거는 뭔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물리학과 수학에서는 대칭을 원리해서 같다고 합니다. 대칭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의 기하학적 도형을 이렇게 회전시키거나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다면 공간적으로 떨어진 두 도형을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같다고 할 수 있냐면 도형이 좌표사에서 이동하는 과정을 쭉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물리학자 스몰린이 말한 바와 같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주에는 물체와 과정이 조르는 것이 아니고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사건 흐름만 있을 때 이 과정에서 대해서 동일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 문제 생각해 봐야죠.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아까 칼융을 얘기했는데, 칼융은 자기를 기억할 때 자기가 옛날 얘기가 주마등처럼 쭉 흘러갔는데 그때 순간순간 칼융이라는 사람은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 중에 뭘 보고 칼융이라 그럴 건가, 이 말입니다. 바로 적어도 불교는 제일 원인을 부정하고 연기법을 말합니다. 연기법에 의해서 불교에서는 같다는 말 대신에 인과적으로 연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칭관계에 있는 두 도형도 인과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놈에서부터 이렇게 이놈이 원인이 돼서 이쪽으로 옮겨서 새로운 게 생겼고 이렇게 옮겨왔다는 뜻에서 인과관계를 가진 사건의 연속이라고 보면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10년 전에 어떤 사람을 나를 생각하죠. 10년 전에 나와 오늘 나에는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다 바뀌었고 생각과 느낌과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절된 거냐면 그렇지가 않죠. 10년 전에 나가 변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미 생각이나 물질이 바뀌었지만 바뀌면서 9년 전에 내가 됐고 그게 8년 전에 내가 됐고 이렇게 차례대로 연속성을 가지고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를 가진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쭉 연속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는 어떤 불변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서양 철학의 동일성의 원리는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성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사물을 존재론적으로 보는 것이므로 논의 그 자체가 무의미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양자학에 의하면은 그 스몰린이나 로벨리가 말한 것처럼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정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경험 문제는 경험한 자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추론과 이성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이 깊은 선정 속에서 체험을 했거나 어린아이가 자발적으로 기억한 내용을 자기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추론과 이성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란 오천이라고 설했습니다. 오천이란 물리학자 로벨리가 말한 것 같이 산 위에 걸린 구름처럼 음식, 정보, 빛,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즉 생명체란 온이 결합하여 만든 사건의 흐름입니다. 색, 수상, 행식이라 그러죠. 근데 밀린다 팡에서는 이것을 등불에 비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트리아 왕국의 왕 메난드로스가 장로 나가사네한테 당신 말을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좀 비유로 설명해 달라니까 등불에 비유합니다. 등불이 계속 타고 있으면은 거기에 등불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등불은 타는 동안에 연속성을 가기긴 하지만 한순간도 동일했던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던 가스가 타서 없어지고 그걸 원인으로 해서 새로운 가스가 나온 걸 또 타서 어떤 하나의 타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불변의 등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태세 수입도 마찬가지죠. 태세 수입에도 널판지나 선원이 계속 바뀌었지만은 어떤 연속성은 있죠.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새로운 걸 바꿨으니까. 그래서 매 순간
새로운 기름이 새로운 공기를 만나 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타던 등의 등불과 나중의 등불이 아무리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의 등불은 그 이전 순간의 등불의 원인으로 생겨난 것이고, 이 순간의 등불은 또 사라지면서 다음 순간에 불꽃이 생겨나기 때문에 등불이 탄다는 것은 사건들이 인과관계를 맺고 진행되는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업에 관한 부처님의 설법과 삶에 대한 관용의 말을 한번 되새겨보고 한번 피카소의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처님은 신구의 삼업,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것,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네. 그림자가 몸에 붙어 다니듯이 그것이 그를 따라다닌다네. 공덕이야말로 저 세상에서 무사람들이 의지쳐가네. 이것은 제가 18강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내가 저질렀던 행동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계속해서 어떤 변해가면서 어떤 과정으로서 업으로서 나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칼용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으면 그것이 마치 내가 지금껏 경험하거나 했던 모든 것, 나를 중심으로 일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고 다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거니까 그냥 뒷말 두 개만 읽을게요. 나는 내 역사로 구성되었다고 확실히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나다. 나는 일어나는 모든 것 집합자다. 다시 말해서 역사가 나다는 거죠. 역사란 말은 하나의 과정이지 그 중에 어떤 순간에 하나가 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피카소가 그 화가라서, 화가는 직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았는데, 자기 친구이자 자기를 여러 가지 도와주는 하우메 사바르테스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렸어요. 자, 왼쪽 그림이 진짜 하우메 사바르테스일까요? 아니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섞여서 괴물처럼 보이는 것이 사바르테스의 그림일까요? 근데 하우메 사바르테스는 이 그림을 보자, 아, 정말 나랑 똑같이 그렸다고 감탄했다 그럽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고서. 이게 뭐냐면은, 이 사바르테스 왼쪽 그림은 사바르테스가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나타났던 사바르테스의 모양이지, 사바르테스는 계속 변해가니까 그 변해가는 과정을 그림 하나로 나타내려면 오른쪽 그림처럼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피카소의 직관입니다. 그리고 그 직관을 하우메 사바르테스가 알아본 거죠. 삶이라 하면 과거와 현재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삶이란 살아온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한편 영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의 삶은 영화의 한 토막과 같은 것이고, 현재의 나란 영화의 한 장면에 불과한 겁니다. 생명체도 등불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이란 오온이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진행되는 과정에 삶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우리가 붙인 것이지, 거기에 동일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연속성이 있죠. 인과관계를 맺고 이어지니까. 그래서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트만이 아니라, 즉 나라는 것은 과정으로서의 자아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는 건, 이것을 삶과 죽음에 적용하면 바로 무아의 은혜가 되는데, 부처님은 상주 단멸의 극단적인 견해를 떠나 중도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거나 아니면 영원히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불변의 자아가 없어서 그냥 죽으면서 끝났거나 아니면 불변의 자아가 있어서 영원히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둘 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 불변이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면 죽으면 끝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은 상주 불변의 자아는 없지만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인과적으로 맺어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단멸이 아닌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중도죠. 상주 단멸이 극단적인 떠나 중도를 취한다고 했는데,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중도가 뭐냐? 바로 무아유리입니다. 그러니까 아트만과 같은 불변의 자아가 있어서 윤회를 한다면 그 상주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것을 극단적인 견해를 갖습니다. 그럼 죽어서 끝난다는 유물론자의 견해도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아트만과 같은 상주 불멸의 자아는 없지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무아윤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면은 상주 단매를 떠나 중도를 취한다는 것은 바로 무아윤회를 뜻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과정 전체가 바로 무아윤회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란 등불은 오온에 집착과 욕탐이 있는 한 결코 꺼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죽었어도 계속되죠. 우리 아리아식과 말라식은 죽었어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등불과 같은 거, 그것이 바로 무아윤회입니다. 무아윤회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은 영기 이치를 모르고 실체적으로 사물을 볼 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실체론을 부정하고 연기법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무아윤회를 부정하면 그것은 불교의 교설일 수가 없습니다. 윤회는 중생들의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삶의 모습으로서 이것이 업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영화 매트릭스에 말하는 매트릭스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자신이 매트릭스라는 감옥에 갇힌 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러한 삶을 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불교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업과 윤회와 그 삶이 고라는 것은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본다 때면 업도 살펴봐야 되고 고성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강의에서는 고성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